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속죄일 세부 규정, 죄에 대해 죽은 자, 날로 새로운 삶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속죄일 세부 규정을 다룹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해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것으로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게 했습니다.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웠습니다.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그 향의 연기가 거기를 가득 채웠고 속죄소를 가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제사장 자신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동쪽에 손가락으로 피를 뿌리고 속죄소 위와 앞에 7번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했던 것처럼 피를 뿌렸습니다. 16절에 피 뿌리는 의식에 대한 의미를 그들의 부정과 죄로 인해 지성소를 깨끗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의 회막의 부정에 대한 정화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모든 일을 마치고 나오기까지 누구도 회막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와서 제단에서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제단 귀퉁이 뿔에 발랐습니다. 손가락으로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렇게 제단도 성결하게 구별했습니다. 지성소 회막 제단을 위한 속죄가 끝나면 살아있는 염소를 드립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21절을 보면 아뢰었던 죄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염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염소를 끌고 갔던 사람은 염소를 광야에 두고 돌아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의 종, 즉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끌려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수치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으실 때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이전에 죄악된 삶들을 멀리 떠나서
의에 대해 살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속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말하듯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살리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 삶이 무엇입니까? 혹시 떠나보내야 하는데 붙잡고 있는 옛 삶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하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믿고 바라며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기쁜 신자의 삶입니다. 죄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주 안에 가진 이 열망을 주께서 아시오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